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구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같이 겹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삶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영원한 주님 천국을 내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그 처녀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예배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뽑아내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빛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인 한 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됐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그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다 된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도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신앙,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행형이네, 진행형. 네. 진행. 그래서요, 진행형이라는 얘기는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움직여야 가야 되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죠? 잡았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것이 시편대로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주야로 온 얘기는 낮이나 밤이나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이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다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대복음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을 보면요. 사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이걸 존재로 하고 있어요. 그죠? 요건 문이 넓고 이거는 크다 그래 크다 그랬습니다. 길이. 네. 근데 여기는요 좁고 협착하다 그랬네요. 근데 여기는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 그냥. 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들어가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왜요? 넓고 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전제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넓은 문과 이 넓은 큰 문과 넓은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다 좋습니까? 난 돈만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요. 그 중국과 연결된 나라들이요. 그래서 다 좌파가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연결을 하냐고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아요. 협착해.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사람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이걸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일로 가야 좁아야 나를 다 비우고 이게 두루마기 빠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죄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거예요. 왜?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넉넉하게 넓은 집에 살다 좁은 집으로 가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돼.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는 것만 가져가야 돼. 그 천국은 여러분 다른 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져가는 거예요. 영혼. 썩을 거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내가 그걸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가 열심히 나무 보일러에다가 다 태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그죠? 회개의 영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쓰레기는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네. 그리고 나에게 뭐가 와야 돼?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나에게 와야, 그래야 내 영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원망, 이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뭐 도움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까? 근데 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뭐 얼굴이 펴집니까? 근데 예상이 다 찌푸러져가지고 뭐 감사가 있습니까? 뭐 기쁨이 있습니까? 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설거지를 혼자 살거든요. 네. 근데 혼자 사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사모님이 또 뭐 딸 때문에 멀리 가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설거지 할 때도요, 설거지가 줄어드는 기쁨으로 한대, 설거지를. 예? 네. 그 다음에요, 농사를, 내 땅은 없는데, 그 농사를 그 아파트 주변에 노는 땅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라 그랬죠. 그래도 가지도 한 10개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거 먹겠어요? 다 해서 교회도 갖다 주고, 목사님들도 보내주고, 이번에 저도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주는 기쁨으로, 그 농사가요, 그렇게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냥, 뭐 때문에 그러면 와서 뭘 가지고 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주님도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기와하는 거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어떤 치마가 좋다고요? 다운 치마가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기왕이면 색이 있고 아름다운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조금 비우시고, 조금 밝게 하시고, 기왕 말하는 거 좀 부드럽게 말하면 어떨까? 꼭 그렇게 들이쏴야 될까요? 벌도 아닌데, 벌은 그래도 쏘면 여러분 병이라도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오늘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하고 좋은 말로 좀 하고,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항상은 잘 안 돼도 예배 시간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듣는데 그게 기쁜 거 아닐까요? 그럼 뭐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내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어. 그럼 뭐가 그럼 가장 즐거우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리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렇게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죠? 나도 막 그 사람 막 험담하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가 미안하다. 기왕 하는 거, 기왕 사는 거, 감사로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아멘도 합시다. 기왕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미워하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우면 주님도 그 사람 미워하냐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지. 자, 오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죠? 모양으로 만드는. 형상은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모양은 이건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고 결국은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냐?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영혼을 비호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미워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다 몰아내십시다. 네.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이 안 됩니다. 네. 설령 있다 그래도 그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네. 우리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버리셔야 돼요. 아멘. 네. 좋은 말 할 때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의도 터지고서 버리는 것보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 네. 말로 해야지 꼭 때려 부시고 포를 쏴서 왜? 네. 그러다가 붙잡혀갔잖아요. 큰 소리 치다가. 네. 그래서요. 중국하고 손잡으면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지. 네. 진리의 손을 잡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했는데 근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냐. 에덴 동산에 결국은 내가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뱀의 말로 들어가므로 하나님 형상 모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다,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회복이 안 되면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거 안 빨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빠른 사람은 들어가고요. 15절에는 안 빠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네. 자, 계시록 22장 한번 찾고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 자, 14절하고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빠를 빠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절은요. 개들과 정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두루마기 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빠는 게 뭐예요? 그게 두루마기 빠는 거예요. 반드시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빠르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이죠. 네. 그 다음에요. 문들을 통하여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에 들어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이 된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십시다. 열심히 빨아야 돼요. 열심히. 이거 열심히 빠는 게 신앙생활이요. 네. 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나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나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어져 있는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앞에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더러워지면 집어넣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뭐해서 그런 건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지. 계시록이 아니 베드로후서를 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요 그걸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록된 건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멸시하면 안 돼요.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하도록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고집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래서 이런 고집을 어떤 고집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내가 빠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이 있는지를 보고 더러우면 빨잖아요. 우리도 더러우면 이게 더럽네 그러면 빨잖아요. 저도 여기 눈 밑에 뭐 하나 나가지고 이걸 떼어보려고 자꾸 막 잡아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시꺼멓게 바뀌어버렸어요. 차라리 가만 뒀으면 돈도 조금 들고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티가 내버렸어요. 그래도 찾을 때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만 보면 찾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지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되게?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회복하려면 뭐가 문제라? 이 근원적인 죄가 깨져야 돼요. 근원적인. 이 근원적인 죄가, 지난 시간에 뭐라냐? 루시퍼래요. 그죠? 하와의 죄성과 아담의 죄성이라 했어요. 이게 근원적인 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죠? 3장에 보면 근원된 토지를 가르라는데 근원된 토지가 뭐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죄성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판단할까요? 여러분, 내 두루마기 들어온 거 아니면 내가 두루마기 빠는 시간만 내가 쓰는 거지. 근데 남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이사야 14장에 이 말씀이 따라 있습니다. 하와의 죄성은요, 이건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게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 뱀이 뭐라 그래? 에덴 동산에서 네가 그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난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되면 죽어요. 내가 농촌의 체질인데 우리도 그 체질이 있잖아요. 내가 도시, 근데 여러분 도시에 가면 못 살아요. 내가 송충이면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걸 먹으면 그럼 죽어. 그럼 나는 죄인이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죠, 내가. 그 죄인이라면 나는 열심히 두루마기를 이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야. 누가 보기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자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악인의 꾀와 그죠?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거를 늘 묵상하고 그것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그걸 뱀의 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정치, 철학,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을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래, 그거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누구 종이라고요? 사람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면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가 사람의 내 비유를 맞추게끔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목사가 나에게 맞추라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 맞추라 그래야지. 예?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기 좋은 거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왜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이거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주인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참 빛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하려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지도자라, 아버지다, 선생이다.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듣기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는데 왜 나는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받는 걸 좋아할까요? 영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무슨 아버지요. 근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죄를 깨야 된다. 이것만 깨면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자동으로 그냥 됩니다. 자동.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천국으로 형통하게 갈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깨지 않으면 요게 에덴 동산에서 근원적인 죄예요. 요거를 우리가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밖에 있는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이 생각의 땅을 경작하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망가진 자동차를 가서 그렇게 다 지불해야 그게 수리가 되면 여러분 차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새 가끔 이렇게 떡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 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주, 많이 보진 않지만 몇 건을 봤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작은 차하고 탑차하고 막 부딪혔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서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의배도 교차로에서 사고 나는 거는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빨리 가려고 그래, 그냥. 어떤 사람은요, 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가도 미안해. 저 사람, 벌써 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나 쓰고 싶은데, 뒤에 오는 이어오는 차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또? 가긴 가야 되니까. 우리가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다 원 순서대로 간대. 먼저 왔으면 그 사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가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가, 그냥 아주.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계속 꼬리를 물고 가, 그냥. 참,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멈춰서, 먼저 온 사람이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또 건너가면, 그죠? 사람이 먼저 가게 해야 되고. 저도 뭐 잘못한 게 많겠지만, 우리가 그런 원칙은 가지고 하면 사고가 잘 나겠냐고요. 근데 서로 조금 양보 안 하려고 하다 사고 나면, 이건 뭐, 여러분 몇 시간이 아니고, 차가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번에도 가다 보니까요, 전기차가 산 쪽으로, 보통 일본말로 호리가 다라는 데가 빠져버렸어, 글로. 그래서 제가 가면서요, 왜 빠졌을까, 거기에? 왜 산으로 가려고 그랬을까, 차가? 졸았든지, 한눈 팔았든지, 뭔가를 하다가 그걸 갔겠죠,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왔으면 그렇게 안 갔겠잖아요. 전기차는요, 잘못하면, 불이 나면 사람이 못 나온대요. 그 전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를 깨뜨려야 된다. 성경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병을 고치는 거죠. 병원에 가면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병명이 몇 개나 될까요? 몇백 개가 아니고요. 몇백 개가 훨씬 넘습니다. 모르는 병도 많아요. 죄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병을 고쳐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이걸 깨뜨려야, 죄를 버려야,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원적인 죄를 깨뜨리는 능력은 오직 뭐에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회개에 있어요. 오직. 그래서 회개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뭐라 그러냐? 이게 최고의 은혜라 그래요. 최고의 은혜. 같이 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를 아무리 가서 내가 깨닫고 이제 정말 이제 한 번만 해주면 한 번만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를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참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고집이 엄청 세요. 여러분, 고집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고집해야 될지 모르지만 죄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 말씀도 이거를 안 빠르니까 이 15절에 22장 15절 계시록이요. 안 빠르니까는 성 밖에 있잖아요.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도 안 빨면 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길을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만 보고 따라가야 돼. 딴 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회개의 실제가 뭐냐, 실제. 네? 네. 이거를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잉태하는 고통이라.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지 잉태하는 고통이라니.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냐고. 그죠? 애를 낳을 때 힘들고 아프지. 해산할 때 아프지. 잉태할 때 아프냐고. 근데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말씀.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16절에. 3장 16절. 같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임신한다고 하는 게 잉태하는. 그러니까 임신하는 것이 뭐 고통이 되겠냐.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영으로 보면 이 뱀의 관계를요. 이 뱀,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내가 죽었잖아요. 영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 토해내야 돼. 그걸 다 토해내고 그걸 다 버리고. 그게 뭐냐. 요거잖아요. 근원적인 죄성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다시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내가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요, 열매 안 맞는 거 다 찍어 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어제 돌배나무를, 뒤에 뽕나무 옆에 돌배나무가, 이게 아무리 해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엔진톱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를. 그거 자꾸만 둬봐야, 그죠? 내가 전지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해도 그래도 열매를 안 먹어. 거름도 줬거든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거름도 주고 했는데도 회개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잘라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럼 잘라버립니다. 그럼 남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쓸데없는 걸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 버려. 그걸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 잘라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와 생명을 회복하는 거다.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거지를 예를 들면 그릇을 먼저 씻어야 그래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주지도 않지만 담아도 그죠? 맛이 있겠냐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먹다 붙어있는 거에다가 밥을 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네? 하다못해 고춧가루가 하나 붙고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도 거기다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떨까요? 그런 거는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거보다 더 거룩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잉태하는 고통은 다시
다시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잉태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만든 사람으로 회복해가는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잉태하는 고통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거를 내려놓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던 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알고 살던 거를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이게 근원적인 땅을 가른 사람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저 여러분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안 가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사람일까요? 나는 누구 사람일까요? 나는. 정치적으로도 나는 누구 사람일까요? 영적,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난 누구 사람일까요? 우리도 감리교도 여러분, 감신, 복원, 협성, 이 세 학교가 있는데요. 이 세 학교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자꾸 자기 학교 그런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면 목사 세계는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 세계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거기도 회개할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목사는 다 회개하고 나도 이루어가는 죄인이지. 근데 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고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죄인 오라고 할 때 날 부르셔서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많이 질까요? 백성이 죄를 많이 질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훨씬 죄를 많이 져요.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다 위에 올라가 있는 지도자들이 망가뜨리지.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보면요 죄를 훨씬 더 많이 져. 돈에 대해서도 성적인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목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유혹과 그런 교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더 그런 확률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나는 죽는 게 자랑이래 십자가가. 저 여러분들 십자가가 자랑이 되십시다. 날마다 내가 낮아지고 죽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풀이라는 건 비만 오면 올라온다니까 그냥. 누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또 올라오잖아요. 그 속에 풀이 잠재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야. 환경만 딱 맞으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냥. 내 속에도 여러분 죄성이 항상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밭에 나가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골프는 안 치지만 샷을 날리는 것처럼 풀을요 다 찍어가지고 샷을 날리듯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감동이 되더라니까. 그 풀을 하면서도 그거를 내가 골프를 치듯이 즐기고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은 풀이 훨씬 더 안 올라오고 다른 사람 김맬 때 나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이 되고 나도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모든 거를 골프를 치듯이든지 뭐를 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즐겁게 그렇게 하냐 이거요. 그냥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저도 그냥 그런 게 많아서 회개할 게 진짜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왕이면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기왕이면 같이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짜증을 내면 설거지가 그릇이 막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원적인 죄를, 이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셔야 된다. 잉태하는 고통은 뱀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영의 생명을 시작하는 거다. 이 뱀과의 관계를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내가 그 관계를 끊지 않으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고리를 끊어야 된다죠. 고리를요. 그게 못 가요. 그거 끊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뱀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영의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진짜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거다. 뱀과 하나 된 죄의 연결고리.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하고 하나가 되냐? 뱀하고 하나가 돼요. 뱀과.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예? 의로 가면 의인이 되지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요. 예. 죄인은 이미 내 모든 거를 자꾸 관계가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뱀, 죄하고 하나 되면 되겠어요? 끊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묻었다는 거는 그저 옷이 먼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빨아야지. 그래서 그걸 떼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두루마기 빠는 거예요. 그 아까 계시록 22장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그걸 하나하나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 오직 뭘로 끊을 수 있느냐? 회개로 끊을 수 있어. 예? 이 뱀과 하나 된 관계를 뭘로 끊냐? 회개로 끊을 수 있다. 회개. 예? 그게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십자가를 여러분 걸어놓을까요? 뭐 십자가를 걸었냐 안 걸었냐 그게 내 마음에 내 삶의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네? 내 생각 속에 이런 보이는 그 십자가 100개를 걸어놓으면 뭐하냐고요. 네? 내가 십자가로 죄에 대해 죽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네. 같이 하겠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를 했다고 내가 회개한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입니다. 죄. 이렇게 안 하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세탁을 안 하면 그 먼지를 더러운 거를 어떻게 없애버리냐? 뭘로 여러분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뭐 청국장을 끓이셨다는데 예? 자, 방황하는 나에게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 내려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는 다 못하겠는데요, 여기 그때 적어놓은 것만큼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뱀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 내가 끊어야 될 죄는 뭘까요?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걸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말씀을 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야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뱀과의 관계를 끊어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죄입니다. 죄. 사망. 이게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마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마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안 끊으면 여러분 계속 이어간다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끊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TV에 나오는 뉴스가요, 이게 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요.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내보내니까는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듣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날씨나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들으시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듣더라도 일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듣는 거라도. 아니, 그럼 하루에 1시간만씩 들으면 일독은 하지 않을까요? 눈이 피곤해서 보지 못하시면 듣는 거라도 하셔야지.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끊으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종으로 갑니다. 순종.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 갈 수가 있어. 안 끊으면 그걸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습관이요. 내가 하던 걸 습관이 하고 하면요, 이거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은 자동으로 일로 가버려.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몸은 자꾸 그래요.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듣고 한 번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면 늘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가가지고 그 말이 의에 타잖아요. 그러면 의뢰껏 글로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말을 죽여버렸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타는 동안은 그 말은 계속 글로 가. 왜?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어떤 보니까 개도요, 늘 가서 이렇게 1,000원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개가 1,000원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1,000원만 주면 가서 그거 주고 핫바를 사 먹더라고. 1,000원 입에 물고 가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재롱을 부려서 1,000원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 개가 왜 그렇게 됐냐? 주인이 가서 늘 1,000원을 주고 사는 거를 보고 걔가 그걸 보고 자기가 그걸 배웠지, 그 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글로 습관이 돼버려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좋은데, 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야 사람의 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죄를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 이제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죄를 짓는 과정. 첫째는 뱀의 말을 들어요. 이거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뱀의 말을 첫째 들어요. 죄를 짓는데 뱀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요, 거짓. 이 뱀을 우리가 기어다니는 이 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뱀은 뭐예요? 사탄이라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더 깊은 뜻은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그리고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요. 이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고요. 공산주의자도 다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면 뭐를 말할까요?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죄를 짓는데 듣고 그 두 번째는요. 뱀의 말을 믿어. 그 믿음이 돼요. 세 번째는요. 이 뱀의 말로 이제 봐. 이게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뱀의 말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눈이 밝아져. 내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이 영의 눈이 밝아졌냐? 아니요.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의 눈은 멀어버리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 영의 귀가 어두워지고 육의 귀가 더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 막 이렇게 막 계속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걸 줘버려요. 줘.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고서는 아담에게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폐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교인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고 맨날 육을 가지고 말하고 세상적인 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되면 그걸 자식에게 준다고. 아내가 그러면 그걸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그러면 그걸 아내나 자식에게 먹으라 한다. 그러니까요, 목사가 지옥 가면 밑바닥 간다는 게 나는 그게요. 여러분, 그게 내 원점입니다, 원점.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오게 된 원점이 뭐냐, 그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안 죽는다.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뭐, 흔히 말하기를 뭐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회개입니다, 회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두 번째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된다니까요. 다른 예수를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갈라디아 1장을 보세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나는요, 내가 왜 밑바닥을 갑니까?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해야죠. 제가 왜 밑바닥을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나도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가면 안 되지. 그러면 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인도하는 게 멸망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냐 이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니까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구부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낙타처럼 내가 먼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우리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인이 자꾸만 서로 다투고 미워한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이 권사래, 권사. 그랬더니 짜증을 내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딴 교회 가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천국은요, 그 죄를 해결을 안 하면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안 되면 여러분 그 천국 문이 안 열려요. 저는 그런 감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덮어놓은 거는
안 보일지는 몰라지만 해결된 건 아니죠. 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주고 서로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서로 여러분 화목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 아, 내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미안합니다. 예?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내가 자녀에게 내가 해결이 안 되면요. 자녀에게 자동으로 여러분 유전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 애비처럼 그죠? 똑같이 한다 그러죠? 왜 똑같이 할까요? 아, 그걸 여러분 해결하니까 물론 그게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손 3, 4대까지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3, 4대만 갈까요? 계속 간다니까 계속.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가난도 저주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나한테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려주냐 이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빚도 물려주죠. 그죠? 빚도 상속이 되잖아요. 빚도. 근데 이런 빚을 상속하면 되겠어요? 좋은 거를 상속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여러분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그 한동대 뭐 부총장 했던 분인가? 예, 그 여자 그 사모님이 캄보디아 어디 선교사로도 가셨는데, 야, 그분은 정말 내가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요. 그 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성경 보고, 예. 그냥 애들은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가야, 예? 이어오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다니까요. 권사님이 계속 줘라, 그냥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아,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보다. 예? 아니,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졸면 안 되겠지요. 예?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 내가 좋은 걸 보여줘야지, 아,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그러면,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걸 보이시면 안 돼. 그거는요, 내가 그 사람도, 나도 죽지만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요. 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네? 뭐 목사만 잘하면 사실 다 잘하는 건데, 네. 네. 내가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죄 짓는 과정이 이렇게 간다. 네? 그죠? 듣고 믿고, 그죠? 보고 행동하고 눈이 밝아져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결국 줘버리게 된다. 그거 주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준다니까요. 왜요? 내가 안 끊으면 자동으로 그게 이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가난도 우리가 끊어야 된다. 가난도. 예? 죄도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될 것들 여러분 찾아서 열심히 끊어요. 누가 끊어야 되냐?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 저희는 꼭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꼭 돼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회복을 해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한번 바구니 가져가셔서 뒤에서 담아서 예. 이제 내가 살아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뱀의 말을 믿고 아버지 뱀의 말로 보고 뱀의 말로 행동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눈이 밝아졌어.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밝아졌어.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이 죄성을 물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물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부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성들이 다 주님 정말로 씻겨져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입이 깨끗해지고 눈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씀,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 내 영혼도 그렇게 귀한데 남의 영혼도 귀하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사는 삶으로 아버지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오는 것이 터인데 이 땅에서도 빛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예물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삶에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한 주 아버지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건강해져서 생각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우리에게 주님 가장 좋은 건강과 즐거움을 주듯이 나도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통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필요할 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장에 가져가다 쌓여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이 나라 민족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